할렐루야.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입니다. 질문 이것입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야기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있죠. 공경해야 되는 거죠. 잠언 23장 22절 25절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부모는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사도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분이죠. 부모는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수호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하듯이 그 대리자인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각 분야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연령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이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을 부모처럼 공경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연장자를 부모처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연장자 공경해야 되죠. 레위기에서도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성경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쳤죠.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강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벗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5계명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이야기하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사사기에 가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5장 7절에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말씀하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셉은 나라를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5계명의 바로는 그런 요셉의 말을 존중하고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니처럼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가 선지자로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탁월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이가 있다고 할 때 그가 비록 나이가 적어도 찬양 분야에서는 그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가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연장자라고 내가 그보다 힘이 있다고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찬양대가 있으면 지휘자가 있고 찬양대장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찬양 분야를 맡고 찬양대장은 찬양대원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죠.
찬양대장이 더 연장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이 잘 화합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반목할 때도 있지요. 이때 지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존중하고 공경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찬양에 관해서 지휘자보다 비교적 덜 은사를 받은 찬양대장이 찬양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면 찬양대는 산으로 가는 거죠.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이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은사를 받은 사역자를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답변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특별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참 다양한 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관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기관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었지요. 마태복음 19장 6절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말씀하죠. 국가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지요. 가정의 부모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요. 교회 지도자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웁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하늘이 내지요. 이것 불신자도 동의하는 바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때 잘 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더를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순전한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